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내 삶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에서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라는,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시고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워놓고 다른 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뭐 이리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이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데 이 1장 8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 골로새 교회가 이제 뭡니까? 유대주의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또 이방 철학, 천사숭배나 또 그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래 이장된 기독교로 이장해가지고 들어와서 이 골로새 교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옥중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성령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이 골로새라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시면서 바울에게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봤더니 오늘 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골로새 교회 또 바울 사도 또 주변에 많은 문제가 얽히고 생겨서 굉장히 힘들고,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될 시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그 키가 뭔가 봤더니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부부지간에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모든 주변적으로 잘 돼야 감사가 나오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과 구타와 말할 수 없는 그런 쌍욕을 들어가면서 그 감옥에 죽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난감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아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나 감사를 넘치게 해라. 아니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긴 판국에 무슨 감사를 넘치게 하냐고 막 이렇게 비방할 거 아니겠어요. 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안에서 감옥에 갇혀서 구타당하고 죽게 생겼는데 가족들에게, 부모님께 얼마나 미안해요. 부모님이 그 당시에 정말 그 공부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뭐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아 문화생이라잖아요. 이러한 최고의 학교에 보내는 것은 부모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공부시킨 거거든요. 저 잘 되라. 그리고 로마 시민국까지 사중굴로 나와요, 부모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70인 당의 회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니 그냥 그 많은 벼슬자리 다 버리고
이방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정말 이 바울을 누가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겠다고 출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좀 잘 돼야 되는데 마냥 구타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제 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부모님께 미안하겠어요. 잘 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바울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고 나를 구타하고 나에게 수많은 수모와 굶주림을 갖다주는 이 사람들을 좀 벌해줘야 되잖아요. 또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자기는 감옥에 넣어놓고 감사만 넘치게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질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감사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사형을 언도를 받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말은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나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디모데후서를 썼는데요. 이 디모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3절에 1장 3절에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기에 이렇게 감사하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느냐?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느냐?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구타와 굶주림과 바울은 예수 때문에 질병까지 걸려 있잖아요. 병에 들어서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가? 이래 봤더니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그것들이 그분의 개입하지 않으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요한계시록 가면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그분이 닫았는데 막 열려고 막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이러면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놨는데 막 누가 닫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이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 절대 통치자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굶주림이 오고 그분을 통해서 병마가 우리에게 덮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로 보면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해요. 우리말로 하면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식사하면서 그 떡과 포도를 들고 뭘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 성부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지막 이제 이거 먹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고통과 그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채찍과 수모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하고 그게 안에 신랑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성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이래 봤더니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는 적어도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도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수모받는 것도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대번만한 못이 십자가에 꽝꽝 박혀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절규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나에게 고통 준다고, 나를 때린다고, 나를 모욕한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원수 같은 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뭐 가다가 차에다 바쳐라 막 이래가면서 저주를 퍼붓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랑한테도 막 그래. 근데 이 바울을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감옥에 갔죠. 자기를 죽이려고 모든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이려는 그 많은 사람들. 또 목숨 걸고 세워놨더니 복음 전해놨더니 이것들이 유대교에 빠지고 영지주의에 빠졌고 막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그 골레셋 교회 성도들. 본인도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넘치게 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가르치는 이 바울,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바울의 삶이 성경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축복을 주시고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복이래요.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라는 이름 두자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세계 만방에 오늘까지 전파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그 답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기 잡순다고 그거 드시겠습니까? 떡 갖다 준다고 그분 드실 분이 아니잖아요. 드실 수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건가 이래 봤더니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극히란 작은 소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에게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면요, 예수를 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쭉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타락했을 때 선지자가 그러지 말자, 우리 똑바로 살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정말 성도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자 이리 말할 때요, 돌팔매질 던지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니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죽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분 우리 주님이 보내주셨으므로 그분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속도 모르고 마냥 술만 퍼마셔가지고 주댕이만 놀리면 욕짓거리하고 나비하고 그런 인간은 죽어야지, 무슨 그런 인간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맞아요. 바울도 자기를 감옥에 모함해서 던지고 죽이려 하고 구타하고 욕하는 이 사람들 저주를 막 퍼부어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감사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에 보내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부려먹으라고? 이용해 먹으라고? 아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라고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 바울은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의 그릇으로 사도로 세워주셔서 그 이방전도 나가가지고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무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지도 못한 욕을 하고 굿다를 하고 옥에 쳐넣고 모함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감사를 넘치게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방의 사도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런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